나는 에클레시아, 너도 에클레시아, 너도 에클레시아, 우리 모두 에클레시아, 우리 모두 에클레시아. 예수 항상 함께하네. 나는 에클레시아, 나는 에클레시아, 너도 에클레시아, 우리 모두 에클레시아, 우리 모두 에클레시아. 예수 항상 함께하네. I am ecclesia, I am ecclesia. You are ecclesia. We are ecclesia.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cclesia. 우리 모두 ecclesia. 아멘. 하이파이브. 제가 1970년도 1월 15일 날 너는 나의 악기라 예언적인 정체성을 그때 제가 받았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홍정식으로 주어져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늘로부터 저한테 주신 정체성, 악기의 정체성을 1970년도 제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54년 전에 이 정체성을 받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예언적인 삶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지만 그 예언적인 정체성 안에서 계속해서 따라오다 보니까 2006년도에 저를 사도적인 정체성으로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셨어요. 제가 전혀 그때 사도가 있다는 거 그거 얘기는 들었지만 사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비도하거나 박사님과 그 최한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이제 사도의 커미셔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목사의 정체성에서 완전히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방향성이 달라지고 그리고 나라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제임스 콜 목사님이 2005년도에 너는 고아의 아비라, 또 그 예언적인 정체성 가운데 고아의 아비라고 하는 정체성도 받았어요. 제가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 저는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고아들하고 지냈던 거, 우리 아버지가 원장이라 할 수 없이 지냈지만 너무 상처뿐인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고아들 하면 저는 전혀 보기도 싫었어요.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애들이. 한 500명이 모였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고 나만 미워해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고아의 아비가 된다고 하는 건 전혀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적인 정체성,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 말씀 듣다가 받았던 그 정체성,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5년도에 그 고아의 아비의 정체성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아비의 정체성이 내 안에서 자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 옳고 그르고 하는 너 이거 윤사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했느냐 하면서 너무 그냥 직선적으로 율법 교사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지적하게 됐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그 고아의 아비의 정체성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상대방을 조금씩 이해하는 이해력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받았던 정체성을 받게 되면 내 삶이 그 예언으로 인해서 그 정체성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제가 그 2005년도에 그 정체성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19년이 지난 2024년도에 보니까 그때보다 내가 조금 더 아비의 마음을 갖게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옳고 그른 것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왜 저 사람이 저런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것들을 많은 실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씩 제가 사람을 향한 이해를 해 나가게 됐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생각하고 이것이 옳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다 그러면 칼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춤추는 사람들 나한테 눈총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언적인 고아의 아비라고 하는 예언적 정체성을 받고 난 다음에 점점 제가 그 예언적인 것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WLI가 좋은 것은 뭐냐면 정말 옆에 계신 그런 여러분 동료들을 통해서도 그 예언적인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고, 또 갑자기 알린 웨스토프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향하여서 탁 예언했을 때 바로 여러분의 그 예언적 정체성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그 부분이 점점 자라게 돼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음 단계로 성장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정체성의 계시를 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정희택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가지 우리 홍 목사님에게는 6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새로운 일에 준비가 됐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험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희택 목사님께서 나한테 또 예언적인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구나. 새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물론 지금 제가 새 일을 계속해서 왔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특성을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은 그곳에 더 기름을 붓고 그곳에 더 기름을 부어서 더 그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언적인 정체성이 어떤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것들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점화가 돼가지고 나를 점점 예언적인 정체성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예언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숨겨졌던 예언적 정체성이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그 예언적인 정체성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현재 나를 바라보고 현재 내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의 정체성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만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처음에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궁중 음악사가 되는 것을 통해서 예배자의 정체성을 줬어요. 그래서 예배가 더 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적 전사의 정체성을 줬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도 승리하게 했다 하는 이 승리의 정체성을 주었어요. 그래서 점점 그의 삶이 승리로 더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그 예언을 잃어버리면 성장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데, 이 WRI에 오셔서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여기 와서 여러분을 향한 그 예언적 정체성을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 예언적인 정체성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로 그 예언적 정체성으로 불러서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970년도 너는 나의 악기라부터 시작해가지고 2006년도에 사도의 정체성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그 개혁가의 정체성을 저한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을 개혁해야 될 것인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체성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WR에 오셔서 예언적인 정체성이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자라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들을 아까 6강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어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제가 배웠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유업이 저한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아주 팥죽 한 그릇에 그 유업을 팔아버렸던 그 에서처럼 별로 그 유업에 대해서 한국교회 유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서수평 선교사님의 유업이라든지 그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그 유업의 계시가 내게 풀어지니까 이야, 이 유업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계시를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유업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서 점점 자랄 것입니다. 번성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업의 축복과 예언적인 정체성과 기름 부심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사륜 구동차처럼 우리의 예언적 삶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WR에서 오신 분들이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듬성듬성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스티브 추아가 와가지고 이 에클레시아를 명쾌하게 정리해 준 것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에클레시아로의 변화하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세대를 그냥 다 본받아요. 왜? 예를 들어서 유행하는 파마가 있다고 하면 미장원에 가서 우레파마 우레파마, 번개파마, 또 뭐 거지 커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세대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옷도 이 세대가 좋아하는 색깔, 스타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입게 돼요. 뭐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죠.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옷 입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대의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인드세트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내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 역사에 보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장의자를 이제
어떤 목사님 미국 갔다 와가지고 이 장의자를 그 교회 바깥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당회에서 결사반대했어요. 장로님들이 금식하면서 장의자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인세트가, 생각이 어때요? 그분들은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하면서 무릎 꿇고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우리 부모님 시대 때도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양반 행차처럼 양반 다리로 앉아서 할 수가 있느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자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옛날 다 그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예배 드릴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기도가 잘 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고 하는 그 생각이 딱 틀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것 외에는 어때요? 마치 의자에 앉으면 천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불꽃 같은 눈초리로 하나님께서 불총을 쏠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설교학 교수 이성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그 대구 세문교회에서 그 의자를 바꾸는데 얼마나 영적 전투가 심했는지 모른다. 그냥 우리 생각은 그렇게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변화를 싫어해요. 여러분 드럼, 기타 칠 때 어땠어요? 기타 칠 때 이게 딴따라냐고 하면서 장로님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드럼이 들어올 때는 어땠어요? 여기가 카페냐? 여기가 디스코장이냐? 여러분 제가 지금 쉽게 이 생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이 잡혀 있으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몸을 움직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다음에 춤을 추면서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꼴값 떠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였어요.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게 야시럽게 할 수가 있냐고. 옷도 드레스 입고 나와가지고. 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일단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의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그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성령의 은사가 끊어졌다고 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거기 목사님이 성령의 은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거기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얘기도 뻥끗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발전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중사역, 여러분 오중사역 받아들이는 교회 있어요? 여기서는 뭐 있는 교회 있죠. 뭐 정희택 목사님 교회도 있고 양결 목사님도 있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오중사역의 오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왜? 생각이 딱 고정돼가지고 교회는 목사 중심의 교회다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이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깨트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교회인가?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전문가입니다. 뭐냐면 교회는 뭐예요? 주일날 건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주일 성수 잘하고, 그 다음에 성경 가르침 받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조별로 모여가지고 같이 정치 얘기하고,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얘기, 드라마 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곳이다. 왜? 그때 이렇게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다 정치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드라마 얘기하고, 뭐 정년이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그 드라마 얘기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하나님 만났다 하는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이상한 얘기 다 하는 것이 교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리고 또 모이면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보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편안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새벽기도를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애들이 속색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잘 안 들어오고 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새벽기도에 모이더라고.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끔 크리스마스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새벽송 하세요 하면서 문을 두드리면 들어가면 그 팥죽을 끓여주는데, 그 어렸을 때 교회 그 새벽송 왜 갔냐면 팥죽 먹고 싶어서 갔어. 가서 그 새벽에 문을 두드리고 기쁜 성탄입니다 하고 들어가서 팥죽 먹고 떡국 써준 거 먹고, 그 재미가 되게 좋아서 교회는 새벽송 가는 곳이다. 그리고 또 교회는 또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운동회하고, 그리고 사찌기 사뽀뽀 하면서 같이 놀면서 아주 재밌게 지내는 곳이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뭐냐면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나라의 법을 고치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그 놀라운 계절이 오게 하자,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모여서 작년에 했던 거 1월 달에, 작년에 했으면 또 이번 1월 달에 그 계획에 맞춰서 하고, 변화가 없어요.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CCC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만나기 전에 그 교회는 저에게는 종교적인 행사였어요. 릴리전, 종교, 의식에, 예식에 참석한 것이었어요. 릴레이션십이 없었고,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없었고, 완전히 어떤 의식에 참석하는 것이 저의 종교 생활이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가서 불 받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별 그렇게 큰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없이 다녔던 그런 것이 저는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제가 교회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이제 자, 보십시다.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온누리교회 하면은 이촌동에 있는 그 벽돌 건물 생각하죠. 여러분, 온누리교회 간다 그러면 그 붉은색 벽돌로 최순영 회장이 만들어준 그 교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여러분보다 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죠.
최순영 회장 동아건설에서 그 온누리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목회를 잘하려면은 정말 와이프를 잘 만나야 된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정말 보통 교회는 건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건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체 성직자, 건물 및 독특한 교리를 가진 특정적인 기독교 단체,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또 일정한 교리를 배우죠. 그 다음에 기독교 단체 내 성직자 계층 구조, 거기 가면은 여러 성직자들이 있고 뭐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그러면서 제도화된 종교, 그거를 교회라고 정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가 나의 성전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었어요?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 개념의 그 교회 개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혁훈 목사님도 이 성전을 세우리라 하는 그 말씀 잘 아시죠? 이혁훈 목사님. 예, 조심하세요. 자, 자,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나의 성전을 세우리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나의 회당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회당에서는 뭐 했습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면 말씀해요. 자, 그런데도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세상 밖에 영향을 하나도 끼칠 수가 없었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죠? 정말 장로교가 세계 최고로 큰 교회가 있고, 또 순복음 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있고, 감리교가 세계 최고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침례교가 그렇고,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세계 최대의 교회,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도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를 가르치면서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면은 이 로마인들이 도시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소집한 시민 통치 회의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가 그 많은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구를 보내냐면 사도를 보내요. 사도. 이 사도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먼저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가서 그곳에 가게 하고, 거기서 에클레시아를 조직해서 그 사회를 다스리는 그 법적인 시민 통치 회의에, 거기서 법을 정해서 하게 되면 그 법대로 다스리는 시민 통치 회의 기관이 바로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는 그 에클레시아를 곳곳에 세우면서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가치와 그 다음에 로마의 DNA를
똑같이 빌립보에도 똑같이 회당을 세우고 똑같이 콜로세움을 세우고 똑같이 아고라를 세우고 똑같이 그 두란노를 세우고 전부 다 로마 도시처럼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HIM에서는 그 유적지 탐방, 그 다음에 부흥지 탐방을 해왔기 때문에 빌립보에 가도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폴로 신전, 에베소 신전, 그런 거 다 보셨죠? 자, 갔다 오신 분, 저희들과 함께 갔다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와 함께 아니고도 다 갔다 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바로 로마 황제는 이 세상을 로마화 시키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그 황제가 사도를 보내서 에클레시아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의 권세와 능력과 존재감이 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집행되도록 했던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도시 규모에서는 큰 에클레시아가 있었지만 이런 지방 소도시, 뭐 과천, 의왕, 평촌 이런 도시 같은 데는 그 에클레시아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 시민이 두세 사람만 있어도 콘벤투스라고 하는 이 작은 에클레시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에클레시아에서 이 로마 백성들이 가서 결정하고 황제의 뜻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법을 다 제정해서 통치기구로 콘벤투스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에게도 로마 황제의 권세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이 콘벤투스에도 로마 황제의 존재감과 능력과 권세가 다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를 처음 소개받을 때 전율이 왔었어요. 나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힘이 다 빠지던데. 교회 개척을 하면서 기도하자 그러면 두세 사람밖에 안 나오고 힘이 안 생겨. 힘판 겹으로 힘판 겹으로.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기도가 잘 되던가요? 강력해지던가요? 막 힘이 나던가요? 대답이 없으셔. 이해가 안 됐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런 힘이 생기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도 예수님이 잘 안 보여, 두세 사람 가운데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바로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8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얘기냐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로마 황제 법정에서도 완전히 매일 것이고 너희들이 이곳에서 재판을 하면 로마 황제에게서도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그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참 놀라워요. 그 당시에 그 에클레시아를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1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임으로 모인 곳 콘벤투스. 자, 따라서 해볼까요? 콘벤투스. 옆에 계신 분한테 우리 모두 콘벤투스래. 두세 사람이 모이는 콘벤투스에 마치 로마 황제의 권세와 능력과 그 현존이 바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같이 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하늘나라가 마치 로마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온 세상 영역에 가득 채우게 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이나 이런 중앙 집중식 그런 어떤 회의에 노예 회의나 이런 것에 갇혀 있지 않고요, 교회 바깥에 세상에서 활동하도록 위임 명령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 사람들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하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것보다, 물론 말씀도 해야 되고 성전에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임재로 충만하다고 하면 이제 에클레시아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혁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늘의 권세와 능력, 임재, 이런 모든 지원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를 하면 힘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옛날에는 전혀 두 사람 모이면 힘이 안 나던데, 이 말씀 콘벤투스를 알고 난 다음에는 어디를 가든지요 전혀 꿀리지 않아요. 왜? 나와 함께 주님의 왕권이 함께하고 능력이 함께하고 권세가 함께하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클레시아 개념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입력되어야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무슨 신학교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늘의 대사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티브 추아가 이 문제들을 아주 잘 명쾌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누가 에클레시아인가?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깨닫고 계시적으로 알게 됐던 그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누가 에클레시아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반석 위에, 자,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반석 위에 에클레시아를 세운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 이 반석이 뭘까요? 반석이, 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1대 교황 베드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베드로, 그래서 유일의 교회가 가톨릭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을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반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원투가 have is, 일리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그 로마 그 가톨릭에서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교에서 얘기하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도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알린 웨스토프가 그 성령론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한 4, 5년 전에 그 하베스트락 교회에서 저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팩트라고 하는 그 성령론을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있게 해석을 했어요. 제3의 해석이 있다.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개인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근데 베드로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완전히 그 고백을 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는 사람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성전도 개인적인 성령이라는 거, 개인적인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성전이다. 개인적인 성전인 것처럼 에클레시아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거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클레시아를 어떤 수많은 어떤 조직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계시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바로 에클레시아다. 바로 여러분들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내 개인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에클레시아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한 개인이 에클레시아인데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계시적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계시적으로 알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시적으로 정말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는요, 전혀 제 삶에 자발성이 없었어요. 교회 가는 것들 전부 다 강제적인 동원 명령에 의해서 제가 갔어요. 예비군 훈련처럼 제가 교회에 갔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그 예비군 중대장 같은 우리 아버지께서 교회를 가라 하니까 그냥 강제적인 명령에 의해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별로 재미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났어요. 언제 제가 만났냐면요, CCC에서 70년도에 그 입석 수양회를 갔었는데 거기서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김준곤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그 숲속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막 고함고함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22~23살밖에 안 됐는데 뭔 죄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저렇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지? 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 별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밤새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김준권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또 이 숲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죄를 고백했으면 오늘은 뭐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또 죄야? 야, 정말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는지.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막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면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긴 있네.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는가 보다. 근데 또 셋째 날이 됐는데 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죄를 얘기해.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쟤들이 그렇게 죄를 지을 만한 애들이 아닌데 저렇게 3일째까지 계속해서, 한국에서는 3세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그러면서 죄를 고백한다 하니까,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됐나요? 예, 쟤들은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CCC 충창단이었거든요. 노래를 불렀거든요.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이제 다 가서 기도하는데 나는 거기서 그냥 딴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왜 저들은 그렇게 죄에 집착합니까? 왜 나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음성이 들렸어요. 너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뭔 줄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덕적인 죄보다 더 중죄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덜썩 주저앉았어요. 만약 그것이 죄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배 참석했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기도했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헌금했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그것이 만약 죄라고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무릎을 꿇었더니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의 말씀 처음 받는 날 참 기쁘고 기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죠?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막 그 모닥불 옆에서 제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막 눈물이 터져나오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제가 변했어요. 와, 아침에 4시 반이면 깨워지는 거예요. 나는 새벽 4시 반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일어난 사람인데 4시 반만 되면 반짝 눈이 떠져.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냥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만난 그 기쁜 날을 날마다 감사 찬송하면서요,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니까요, 모든 것이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하고 싶고 말씀 한 장씩 봤어. 밥 먹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밥을 안 줬어. 안 보면. 그래서 말씀을 봤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왜? 밥 먹기 위해서 먹는 말씀, 여러분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밥만 생각나지.
근데 그렇게 주님을 계시적으로 만나니까요,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성경을 3달 만에 한번 다 봐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맛있어. 레이기 같은 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막 재미있더라고. 식욕이 좋으니까, 영적 식욕이 좋으니까 그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 꿀 같다고 하는 거 저도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바로 체험적으로 계시죠.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지 않으면 에클레시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왕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에클레시아는 주님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예언적 정체성을 얘기했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너는 나의 악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이 뭔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 땅에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악기로 만들어서 이 땅에 예배를 갱신하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롭게 그 계시적으로 전달해서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부르심을 내가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나는 이런 일을 행한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체성을 나한테 주시고 너는 악기야? 그리고 너는 이제 한국 교회를 갱신해야 되고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어. 그걸 계시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가? 우리 형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김준고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제가 그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체성과 부르심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WLI 오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계시적인 정체성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에클레시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냥 와서 그냥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게 계시적으로 주님을 알고 계시적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고 부르심을 알 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만 배워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에클레시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에클레시아는 누가 에클레시아인가? 계시적으로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계시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3번째로 계시적으로 자기의 사역을 가르쳐 주세요. 너는 이런 사역을 해라. 저에게 처음에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사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옛사람들을 제거해 주는 그 일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 WLI 오면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옛사람들이 다 벗겨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WLI 예배에 왔더니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탁 이렇게 막 공중으로 날아가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들을 벗겨주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옛사람들을 벗어주시면, 그러면 영으로 새롭게, 그만큼 새롭게, 나간 만큼 새롭게 돼요. 그러면 더 계시가 더 열리기 시작을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도록,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역을 계속 그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어떤 거하고 연결되냐면, 깨끗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또 교사를 세우는 그런 이 오중 사역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계시적으로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시적으로 알고 부르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계시적인 사역이 우리들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어두움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축사 사역을 해야 돼요. 왜?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둠을 보고 그것들을 제거해주는 축사 사역을 해야 돼요. 그냥 어둠이 보이면 자꾸 어둠을 밝히는 걸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고 그거를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어둠을 보고 기도해서 잘 해결해주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성장해 주도록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은사를 주셔서 아픈 사람만 보면 자꾸 기도해 주길 원해요. 어디 아픈 데 없어? 없다 그러면 아파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치유의 은사를 받고 우리 교인들을 다 목을 막 비틀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데 안 아프다 그래서 아파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고 싶었어. 그럼 그 사람은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경향성대로 우리의 그 사역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계시적인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 염태선 목사님은 킹덤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킹덤이 보인대요. 킹덤 터크,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저분에게 옛날에는 그런 게 없는데 계속해서 하는 게 보니까 막 킹덤의 계시가 열려가지고요, 앞으로 놀라운 책이 나올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에? 언제 나오냐고? 아직 착수도 안 했어요.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정혜경 목사님은 성경을 너무 좋아하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또 잘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하라고 늘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지체하고 있어요. 그 지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평생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EITI 우리 송은실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그 예배를 하는데 막 하는데 제가 되게 그 기분 안 좋아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꾸준하게 압박과 서름을 받으면서도 꾸준하게 여기 와서 계속 이 발을 올리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EITI에 완전히 확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사역들이 우리 안에 지금 열려지고 있어요. 우리 박영수 목사님 제주도에서 정말 그 예배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삼다수 마시고 그 다음에 백산수 마시면서 통일을 기도하는 예배자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계시적인 사역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 WLN을 통해서 이런 계시적인 사역자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얘기를 하니까 박경영 목사님 좀 서운하신 것 같아. 나도 하는데. 목요일날 저녁마다 박경영 아오가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을 지식의 말씀으로 고치는데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있어요. 정말 우리 각 사람이 지금 계시적인 사역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그 놀라운 부르심을 풀어내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병만 고쳐서는 안 돼요. 병 고쳐주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사람들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클레시아는 바로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사역을 계시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심. 제가 93년도 12월 31일 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12월 31일 날 그 얘기를 듣고 1월 1일 날 워싱턴 DC에 저희들이 얻어놓은 그 새방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 만나니까 기도가 쉬워지더라고. 여러분 만나보세요. 기도가 너무 재밌어요. 안 만나보니까 기도가 재미없죠. 주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만나보고 싶네 주 예수님, 만나보고 싶네 주님 예수. 아침에도 그의 미소, 주의 음성 듣고 싶네.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했네. 그래서 제가 그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막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내 앞에 오는 거예요. 그 눈을 떴어요. 안 보여. 이상하다, 누가 왔는데 하고 또 눈을 감은데 또 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여. 그래서 다시 기도했더니 누가 내 앞에 왔는데 이 발끝이 보이면서 주님의 옷자락만, 발을 덮는 옷자락만 봤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경험해 보세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재미의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발끝만 보여주는 거예요. 옷자락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에스겔 47장이 생각났어요. 성령 충만할 때 그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릎까지 차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무릎까지 볼 수 있으리라 하면서 했더니 한 3개월 기도하니까 정말 나타나셨는데 무릎까지 보여주셨어요.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한 3개월 기도했더니 이 배꼽위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부를 다 보려고 하면 더 기도하면 되겠다 해서 기도를 했더니, 제가 그 과천에 있는 교회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저 단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향해서 나는 네가 가는 곳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가 부르는 찬송, 네가 가르치는 메시지, 네가 하는 기도, 네가 하는 예언,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들을 다 가르치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랴 하는 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그런 말씀들인데, 저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나타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물론 이 말씀을 읽어서 말씀해 주시는 확신도 가져야 되지만 실제로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지상 대명령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가는 곳곳마다 나의 권세로 함께하리라. 가는 곳곳마다 나의 능력으로 함께하리라. 나의 해결사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설교단에 섰어요. 때로는 준비가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하면 내가 설교 준비 못할 때도 함께 하는 거지? 그러면서 담대하게 설교 준비를 안 하고도 섰어요. 근데 내가 준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그 약속대로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냐, 오늘 진짜 은혜 받았다고. 어떻게 은혜 받았다고?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을 내 입에 집어넣어 주더래.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을 해주셔버려요. 함께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말은 말씀 안에 있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그 사역 위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의 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손을 얹을 때 예수님의 그 손이 같이 얹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손을 얹어서 그들을 위해서 선포할 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권세예요. 에클레시아의 그 로마 황제의 권세가 이 콘벤투스 두세 사람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제정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권세가 나타나서 하늘의 법을 제정해 가지고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법을 제정해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이 고치는 주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그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완전히 귀를 열어주시는 권세로 귀를 열어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에클레시아의 권세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일에 동의 안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정말 저는 감사한 게,
어디 초청을 받아가면 걱정 없이 가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가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은사가 주어져서 그렇지 뭐 이렇게 막 준비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는데 그냥 가서 입을 열면, 우리 예수님도 입을 열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 나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 되겠다 하고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한다. 예수님께서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에클레시 사역은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해야 권세가 나타나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해야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철저히 우리 주님에게 순복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WLI에 그런 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번에도 DMZ를 갔다 왔는데 무슨 뭐 준비한 거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했을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둘째 날인가 셋째 날 꿈을 꿨어요. 꿈 들으신 분도 있었지만 그 꿈에 뭐냐면은 제가 어디 관공서에 가가지고 교회를 설립하겠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담당자들이 자꾸 이쪽으로 밀고 저쪽으로 밀고 그러면서 설립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뭐 검토 중이라고, 조금 있다 오라고. 그래서 조금 있다 가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우리가 당신을 조사해 보니까 당신이 하는 그 예배가 메리 파피스 그 화려한 무대와 같은 우리 송은실 목사님이 그냥 그 깃발을 들어서 그런지 아주 화려한 그런 무대를 보면서 좀 이단스럽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허가를 안 내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거를 당신들이 하라 마라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도대체 당신 이름 뭐냐 그랬더니 이름이 김준현이라고 그래요. 김준현. 꿈에서 김준현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우리 이제 꿈에 또 해석자들이 또 버스 안에 많이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꿈의 학교를 또 시작을 했죠. 드림 스쿨을 했었어요. 또 우리는 또 환상 스쿨도 합니다. 그 드림 스쿨을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이게 뭔 뜻인가 그랬더니 우리 정혜경 목사님이 김준현에 대해서 놀랍게 해석을 했어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진 연대. 그래서 나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진 연놈들 그래서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아하, 이거는 지금 남한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북한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저에게 최한 목사님이 이 한국에 HIM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전혀 기억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최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한국에 HIM 지부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래서 아니 한국은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많고 그 다음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또 대형교회도 그렇게 많은데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HIM이 가야 돼 그랬대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거구나. 이제 앞으로 이 통일이 돼서 그 북한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이런 어떤 북한 당국의 어떤 그 제지, 그런데 그 제지를 받은 사람들이 김일성 그 주사파의 그 연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방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는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권세는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계시가 풀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안에 에클레시아, 사도적 에클레시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에클레시아의 계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제 머리에 그 임재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에클레시아의 그 기름 부심을 받으십시오. 에클레시아의 놀라운 그 임재가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이 에클레시아의 그 계시를 보여주십시오. 에클레시아의 그 권세를 보여주십시오. 에클레시아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에클레시아의 하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에클레시아의 권세가 오늘 이곳에 임할지어다. 우리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